이게 이 구절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똑 동일하게 했는데요. 어떤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둬서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이스라엘 왕,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깨달았지만 종교생활하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이는 다른 조상들처럼 여러 왕의 길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렘넌트들을 볼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왔지만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가치와 구원의 축복과 그 감격과 그 은혜 없이 그냥 다니는 거죠.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니들이 나중에 30년 뒤에 장로가 될 건데, 그랬더니 막 이래요. 자기는 아직 안 됐다고. 근데 30년 뒤에 어찌됐건 장로가 될 건데, 그 30년 뒤에 장로님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난 니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중직자분들의 뭐 자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왜 사모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뭔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확인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생활에 끌려가요. 지금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 내 안위, 내 평안함,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내 이익을, 내가 원하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건 하나님이 아니건 몰록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 옆에 보니까 그 다른 나라의 신, 암몬족 속의 신 몰록을 섬기면 그 축복을 준다더라, 응답을 받는다더라, 암몬족 속 응답 받았다더라. 그거 듣고 내 왕권 유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합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인 우리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응답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응답처럼 보이는 많은 것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응답 같은 거 우리가 바라는 건 많이 줘놓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사실 그게 응답이 아닌데, 요담 시대에 번성했던 거, 그거 번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번성했는데 순식간에 상실해버립니다. 왜냐, 몰록 숭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응답, 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익이 되고 그런 게 응답인 줄 착각해서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순간, 복음을 놓치는 순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게 아하스였던 거고요, 그게 여러 왕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여러 왕의 길들처럼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여러 왕들의 길이고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요, 침공시키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죄가 뭘까요? 뭐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게 죄입니까?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구약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여수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자리에 학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가장 사악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했는데요, 당장에 이제 아하스가 급한 겁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띱니다. 성전 안에 붙여놓은 은과 금을 띄어서요, 아수리 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급한 일 불 끌려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전의 은과 금은 안 뗐거든요. 성전의 은과 금으로 기둥 헌데, 그리고 뭔가 무너진 데 그냥 은과 금으로 메꿨지, 이렇게 감췄는데 아예 아하스 왕은 그걸 띄어가지고 원군을 요청해요. 무슨 말이냐, 문제만 생기면 이제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의 신앙관이 보입니다. 문제가 딱 터져버리니까요,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육의 것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생각과 마음만 바꿔도 우리는 굉장히 큰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냐? 그래야만 진짜 나를 봐요. 그 전까지는 포장하고 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야만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의 능력이 되지 않는지 내 상태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진짜로 선택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보입니다. 내게 진짜 각인된 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게,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게 그제서야 보입니다. 내가 다른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내 모습이 진짜로 보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아수르를 불러놨더니 이스라엘 군대와 그다음에 아람 군대가 이제 물러났더니 아수르가 그거 계기로 해가지고 노예처럼 종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정직한 건 다른 게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서밋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물질과 질병, 이때 사실 믿음 선택하면 무너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딱 암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불안해집니다. 저는 암도 아니거든요. 사실 암도 아니고 치질이거든요. 좀 더러운 이야기 죄송한데 아침부터. 근데 그것만 닥쳐도요, 저희 와이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에.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난다고 그러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산부인과 가서 얘기 나누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 치질만 보여요. 왜냐면 당장에 이렇게 막 피가 나고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딱 걸려버리면 사람이 잡혀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점점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초조해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 생길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진짜 내 모습을 죄인된 나를 봤다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냐? 진짜 말씀 잡고요,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라고 진짜 인정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기에 문제 해결 안 돼도 이제는 상관없다 라고 진짜 인정되는 영적인 상태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삼원을 교회 방향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왜 삼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길을 잘못 타버립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이 저 운전하면 제일 불안해 하시거든요. 또 딴 데로 타버릴까 봐. 이번에 그 어디 수련회, 장로 부부 수련회 갔을 때도, 거기 뭐 갔을 때도 그 길을 제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국도로 가버렸어요.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내비게이션을 키냐면 불안할 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비를 키면 안 불안해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원을은 그런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이 맞다면요, 당장에 내일 일어날 일, 오늘 일어날 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을 문제, 내일 우리가 일어날 문제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당면할 때도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새 차를 어떤 중직자분이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신나셨대요. 그래서 새 차를 뽑으러 가고 있는데 헌차를 폐차하려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서 받아버렸대요, 옆에서. 근데 유 목사님 멀쩡하시고, 근데 딱 내려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어쩔까요 막 이러시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물어봤답니다.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제일 마지막에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랬대요. 뭘 착하게 생겼습니까? 뗀뗀하게 생겼지, 솔직히 말해서. 자, 근데 유 목사님이 막 버텨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계획이 있겠지, 잘 보여야지,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버텨가지고 그거 아줌마 보고 가라 했습니까? 편안하게 가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새 차라는 응답이 보인 거예요. 당연히 올게, 그죠? 그게 삼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답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보여요. 문제가 닥치면 그거를 참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왜 그렇게 왔는지. 답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방향이 보여요.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여수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왜 담임 목사님인 이양인 목사님을 부르셨고,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그 교회의 방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는 목회를 가지고, 산업인은 산업을 가지고, 주부는 전문 순회 캠프팀으로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교회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방향, 담임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방향, 그것이 미자립교회를 살린 순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순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요, 산업인들은 그 순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미자립교회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거고요, 주부분들은 시간 남으니까 같이 전도 전문 팀의 순회 캠프로 영광 돌리는 거죠. 삼오늘의 비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면서 교회의 방향과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채우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감격에 넘쳐 흐르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내가 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목하는 최고의 은혜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올바른 복음관과 올바른 기도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유와 방향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 및 집회, 유럽을 살릴 전도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주간 동정 놓고 움직이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도록 자꾸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 하나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임이, 죄인된 우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삼원과 교회의 방향과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